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함께 보았듯이 이 핍박자 사울이었던 이 핍박자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두 눈이 멀어버려요. 시력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니까 찾아가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안수하여 낫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한테 묻지도 않고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찾아와서 기도하여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 아나니아에게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아나니아도 그 소식을 딱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라라고 할 때 잠깐 귀를 잠깐 의심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사울 제가 듣기는 핍박자 사울이잖아요. 지금 여기 오는 이유도 지금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가두려고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울에게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마치 이제 고기가 그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어쩌면 사울에 의해서 또 아주 곤욕을 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다소간에 작동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나 결국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내용은 뭐냐면 아나니아의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물론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다소간의 꺼리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아주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우리 선배님의 모범을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뻔히 아는데,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밉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기가 좀 주저함이 돼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럴 때 니느웨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는 망해야지 회개해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주저함이 될 수가 있죠. 모세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건데 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4번씩이나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얄팍한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해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도 이렇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따져 본다면 아주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오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뭔가라고 할 때 순종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당시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칭찬받는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가지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능력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큰 능력일지라도, 혹시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걷어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야지 순종이 나오지, 단순히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만으로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 이제 비결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인의 말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요, 아니 주인이 말하면 그냥 주인의 말대로 하는 거지, 종이 여기서 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할 땐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됨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참된 영생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아나니아의 모든 이 삶을 주님이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길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좀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울이 3일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이 3일 정도 금식했으면 이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다시 한번 좀 나타나셔가지고 이젠 되었다. 네가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였구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자, 내가 이제 너의 눈을 고쳐줄게.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과정을 사용하세요.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그때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두십니다. 왜 그럴까? 단순히 이 사울에게 공신력을, 사울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공신력을 주기 위함 그 하나뿐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냥 단순히 눈을 고쳐주는 거라면 사실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단순히 눈이 고침받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두시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만은 동시에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눈이 고침받고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른 호칭부터 다르죠.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예수 믿는, 이제 예수 처음 믿게 된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 불러요. 형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우리가 그 몸에 하나로 연결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세례를 받죠.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렀다 그러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뭐 해보겠다, 나 혼자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머무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남이 대신 믿어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공동체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태어남이지만 동시에 가족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옵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세우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공동체 일원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예식을 두심으로 사울이 주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 중요한 진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어저께도 사울을 향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나를 박해하는 거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주님을 하나로 묶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그렇게 두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각 지체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멋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